안녕하세요.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원리를 파헤쳐서 알려드리는 조아TV입니다. 우리 한민족 사상을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울영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궁울영부를 인간에게 이렇게 작용을 시켜서 신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고성 신화의 그 마고천부, 그리고 당군 신화의 환웅천부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궁울영부의 궁은 용뱀을 뜻하고 을은 새, 봉황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용봉이라는 개념으로도 이걸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몸에 용봉의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용봉, 그러니까 이 7개의 차크라가 여러분의 몸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우주의 근원적인 웜홀의 에너지가 발동을 해서 여러분 몸에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가는데,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용뱀의 그 메커니즘이 있고, 이 위로는 봉황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요 6번째 차크라에서 용봉 투쟁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어떤 그 새로운 실체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 자신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봉투쟁, 이것이 이제 궁울영부 과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뭐 다양한 종교, 철학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종교나 철학은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결국 신화에 맞닿아 있다. 그래서 신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 신화는 거의 비슷한 어떤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각 지역의 신화를 좀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면서 그 원리를 이해를 좀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는 지난 2번의 강좌는 그 인도의 그 신화, 그래서 사무드라 만탄에 관련된 신화, 우유바다의 휘적기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강좌가 바로 시바신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바신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도에 등장하는 그 3대 신 중에 시바신이 사실 우리 몸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무드라 만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카르마에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거대한 우유바다에 만다라산이 꼽혀 있고, 거북이로 바로 비슈누가 화신을 내서 바치고 있는데, 여기에 악과 선의 신이 이렇게 바수키라는 큰 뱀을 이렇게 머리 쪽은 아수라, 꼬리 쪽은 대바신이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이 회전을 시키는 것이 이게 요런 형태가 된다는, 요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머리 쪽은 아수라, 대바는 꼬리인데, 요게 이제 카르마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카르마 시스템, 근데 이 카르마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지식의 나무와 같은 개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같은 개념으로 이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카르마적인 어떤 그런 그 사슬에 이렇게 잡혀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몸에서 불사 영생약이 이제 추출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이 이제 흰 우유가 되면서 불사 영생약이 추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사 영생약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독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독. 그래서
영약과 독이 동시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독을 소멸시키면서 이제 시바가 등장을 해서 이 독을 목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걸어서 불사 영생약이 궁극적으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카르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몸에서 불사 영생약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가 불사 영생약을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기계 장치인데, 그런데 이런 그 사무드라 만탄 내용을 시바신이 이렇게 독을 마셔서 이게 구원하면서 영약이 생산되는 개념이 이 뱀 자체가 시바신의 목에 있는 그 바스키라는 뱀이기 때문에 시바신의 상징 체계에서 각 인간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바신에 있어서 링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샥티, 우주의 어머니 샥티와 시바신의 성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요 싹티의 자궁과, 싹티가 여자죠. 여성적 신이니까 여성의 자궁과 질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남성의 어떤 성기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서 이렇게 하나의 결합되어 있는, 여성 성기와 남성의 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취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의 아버지와 우주의 어머니 개념이는 우주의 신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이 알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알. 그래, 요 결합된 요거를 링감이라고 하고, 요 나오는 알, 그게 뭐겠어요? 알은 수정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와 우주의 어머니의 결합으로 우주의 알이 탄생을 한다는데, 이 탄생된 알이 링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링가라고 하는 이 알이 여기서 탄생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뱀 3마리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게 그러니까 우주알이 이렇게 생성돼서 올라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를 얘기할 때, 요 링감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시바신 앞에 있는 요게 바로 그거거든요. 링감. 자, 여기 항상 있죠?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요게 링감의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시바신의 얼굴이 여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큰 링감을 이제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링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유바다 휘적기와 연결하면은 요 링감이에 아주 소의 젖이, 흰 젖이 우유가 이렇게 여기 막 적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여기서 탄생하는 링가라는 알을 이 젖으로 먹여서 키운다는 개념이죠. 이게 링가를 흰 젖이. 그러니까 요런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시바와 파르바티가 되어 있는데, 파르바티가 싹티죠. 이게 이제는 시바의 부인이 되는, 아내가 되는 여성신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아까 얘기한 우주의 어머니 샥티가 되기도 하고, 보통 부인 형태는 파르바티라고 부르는 파르바티인데, 이제는 파르바티라고 하는, 파르바티. 그 다음에, 이게 우주의 어머니 상을 가질 때는 샥티라고 그래요. 우주의 여성적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샥티라고 그래요. 우주의 어머니, 샥티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 종말적 어떤 파괴 현상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여성으로 변할 때는 칼리로 변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폭풍의 여신은 악마를 처치하는 폭풍의 여신, 사자를 타고 다니는 여성체로 변할 때는 누르가 여신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성체들. 이게 사실 하나의 여성이죠. 하나의 여성인데, 부인으로서 시바의 부인들인데, 이게 하나의 하나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샥티적인 샥티가 활성화되는 거죠, 여성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샥티. 그러니까 이 샥티가, 이 우주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요가 거기서 좀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샥티의 우주의 여성 에너지,
우주의 여성 에너지를 쿤달리니라고 하는 쿤달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쿤달리니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쿤달리니가 활성화하는데, 쿤달리니 에너지를 싹티라고 하는 우주의 여성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를 쿤달리니라고 하는. 이 쿤달리니를 활성화시키려면, 근데 쿤달리니가 여러분의 그 음부 쪽에 이제는 그 꼬리뼈 쪽에 이렇게 그 응축이 돼서 이렇게 그 감춰져 있는데, 이 우주의 그게 마치 여자가 그 난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쿤달리니를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에 그 남성적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그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쿤달리니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럼 합해지면 이렇게 알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쿤달리니 에너지가 그 알로 해서 우주의 남성 에너지가 합해지면서 요 알로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일종의 그 요가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차크라 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그대로 요런 형태로 지금 그 링감 구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유바다 휘젓기에 그것이 그 메커니즘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우유바다 휘젓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서 우유바다 휘젓기가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우주의 남성 에너지와 우주의 여성 에너지가 계속 결합하면서, 남성이 여성과 이렇게 그 운우지정을 나눌 때는 어때? 이 휘젓잖아요. 이 남성의 그걸 가지고 여성의 몸 안을 휘젓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성체가 되는데, 여성의 몸 안에 이제 그러니까 남성의 그 성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아래 위로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우유바다 휘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 우주의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 결합 과정을 표현해요. 천지의 결합, 천지 우주의 결합 운동을 표현해 주는 게 요 링감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남성 에너지가 우주의 여성 에너지 그 형태 속에서, 여러분의 여성적 몸 속에서 남성 에너지가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해나갈 때, 그렇죠. 해나갈 때 거기서 수정란이 생기게 되고, 이 수정란이 새로운 존재가 여기서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는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의 이것이 말하는 그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 들어가서 피스톤 운동과 회전 운동에 걸쳐서 알이 탄생해서 올라가는 과정 자체에서 일종의 이것은 파괴와 창조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와 창조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 몸에서 이제는 나타나자. 그러니까 그 시바의 그 파괴와 창조의 춤이 일어난다고 해요. 파괴와 창조의 춤은 그 불의 춤이다 그래서, 그 불의 춤을 제가 무의와,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권에서 제가 무의와라는 그 한자적 표현, 우리가 뭐 무의자연해야 된다, 무의자연해야 된다는 게 뭐 고요하게 뭐 산속에 들어서 조용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격렬한 어떤 그 불춤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주천화우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뺑뺑뺑뺑. 여러분 몸속에서 불들이 돌아가는 거는 주천화우한다고 하는 거는, 화우하면서 여러분 몸이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우유를 생산하는 우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의 젖으로 나오는 건데, 소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의 피가 지금 붉은 피잖아요. 그걸 흰 피로 변하는 거는 여러분 몸에 금속,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바꾸기 위한 여러분 몸에 박혀있던 광물들을 채취해내면 그건 백혈로 이렇게 변한다는 현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변하면서 여러분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와 황금 메탈체로 이렇게 탄생하는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체질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에서 백혈로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의 마치 시바신이 동굴 속에서 히말라야의 동굴 속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춥죠. 그래 추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니까 이 동굴 속에서 수련하는 것과 같은 수행자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취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바신의 그 형상을 취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동굴이라는 게 워몰이라고 그랬죠. 제가 워몰들이 활성화, 공이 그래서 여기서 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시바가 들어가 있는 곳이 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멍이 열리는 공들이 활성화되는. 공은 실체적인 것이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제3의 눈, 전시안이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전시안이 이렇게 요 전시안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시바에도 전시안이 이렇게 있죠? 요 모습이 그대로 여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삼지창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시바신에 가지고는 삼지창은 요 뱀과 요 가운데 있는 뱀이 쇠덩이로 변한단 말이야. 쇠덩이. 그래서 삼지창이, 요게 삼지창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삼지창 있잖아요. 요 삼지창이 여기 와서 삼지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지창. 이게 괜히 이렇게 상징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연결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는 불이 금으로 변한 화학생금의 일치에 의해서 이 세 개의 뱀이 세 개의 창날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날이 돼가지고 이렇게 삼지창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 시바신의 그 형상 자체가 여러분의 몸의 그 변화를 표현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네요. 여러분 자신이 시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요 안에서 탄생하는 여러분 자신이, 요게 여러분의 재생할 때 요 모습 자체가 바로 시바 모습인데, 요게 여러분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무드라 만탄이라는 거와 그것은 전 우주적 과정이, 그 전 우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걸로 투영을 시킨 거죠. 시바신의 그 상징 체계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신화적인 내용들을 우리의 그 수행 체계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화로만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 이 신들의 얘기가 재밌다. 재밌는 동화책 같은, 설화 같은 얘기들인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그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얘기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아주 오랫동안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원리들을 사실 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 측면에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얘기들로만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때? 그 신화를 보더라도, 이게 인간의 변화 원리를 표현한 거구나. 요게 요런 의미에서 요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신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자연의 변화 원리를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무드라 만탄이라면은, 그와 동시에 인간 진화의 원리를 품고 있는 건 시바신의 논리죠. 그것이 사실 같은 얘기였죠, 지금. 근데 그것을 이 신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 살아있는 그 자체를 아주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들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화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살아있는 걸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공이 도대체 뭔가를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맨날 그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는데, 공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게 들어가서 수련하는 공간. 야, 동굴이야, 동굴. 말 그대로. 그 동굴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워몰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자꾸 대부분의 불교 스님들이 이게 공을 해석할 때 자꾸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념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은 아니다라고. 자, 그래서 이런 시바신에 대한 내용이 사실 불교에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묘장구대 다라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묘장구대 다라니. 그러니까 불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힌두교가 불교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현재도. 자, 신묘장구대 다라니를 보면은 이걸 천수다라니, 천수주, 대비주, 혹은 대비심 다라니 등으로도 불린다. 이거 산스크리트어로는 닐라칸타 다란이라고 한다라고는 청경성존, 목이 파란 성자의 다란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이 주문을 엄청 외운단 말이에요. 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경의 일부지만은, 천수경, 그러니까 천개의 손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천수경의 일부지만 독립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데, 한국 불교의 불자라면은, 불교를 믿는 신자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지금도 곳곳에 절에서 108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 108번을 이렇게 독송한다고 하는 거죠. 특이하게도 한국 불교 한정으로, 특이하게도 한국 불교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읽어서 기도하는 것을 천수를 친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천수를 친다. 천수를 친다는 말은 1000개의 손을 갖다가 친다고 하는 거죠. 1000개의 손을 갖다가 친다. 그러네. 천수를 친다. 이게 마치 뭐 같아요, 지금? 천수를 치는 게 마치 여기 우리 시바신이 손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여기 많잖아. 손들이. 그렇죠. 이렇게 손들이, 팔들이 몇 개야. 여기 4개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4개로 이렇게, 휘두르는 어떤 그러면서 막, 손을 막 하면서 막 춤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추는, 그때 이 손들이 막 저기 하잖아요. 그 같은 천수를 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천수를 친다. 불교 입문서로서 사상적 측면에서 가장 넓게 읽히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그렇지만은 신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어서 독송되는 것이 천수경인데, 천수경은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식에서 독송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문 외우는 거 있죠. 다란이를 대표하고 온 대표적인 밀교 계통의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다라는. 근데 우리 천수경은 팔만대장경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이것은 번역을 하지 않고 산스크리트어 원문대로 소리를 내서 주문과 같이 한다. 오늘날에는 불교의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의식이나 행사 전, 심지어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리기 전에도 참여하는 의미로 반드시 독송하는 중요한 경전이 되었다. 특히 동북아권 불교에서는 중요시되는 다란이로 그 내용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그 자비를 구하. 그러니까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그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이 과연 누구냐라고는. 자, 관세음보살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뭐라고 그러는가? 청목성존, 목이 파란 성자라고, 목이 파란 성자의 다란이라고 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사실은 누구라고 하는 거다. 청목성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목성존. 목이 파란 성존이 누구요?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왜 목이 지금 시바신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시바신이 지금 여기 사무드라 만탄에서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독을 갖다 추출해가지고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독을 추출해서 마셔버렸잖아요. 마셔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딱 걸어놓는 바람에 목이 아주 파랗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목성존이 누구야? 청목성존이 시바신이죠. 시바신. 시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사실은 누구야? 시바신이라는, 시바신. 시바라는 거예요. 시바. 그러니까 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이라는 게 뭡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때 관세음보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하면 관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본다는 뜻 아니에요. 본다. 세계를 본다. 이 우주 세계를 관찰하면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 이 우주 세계를 이 우주 세계를 보면서 어떤 음이 생성되면서 움직이면서 어떤 세계가 창조되고 소멸되는 것을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걸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 눈. 전시안으로 본다는 거죠. 참. 전시안으로 본다는, 제3의 눈으로 본다는 뭐예요? 그럼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시바잖아요. 시바가 지금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가 제3의, 요게 제3의 눈이란 말이에요. 눈이잖아요. 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세음보살의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이 시바와 샥티가 하나로 된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바와 샥티가 하나가 된 구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된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같이 등장한다. 이 모습 자체가 우리가 링감 구조로 이렇게 볼 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성체 안에 남성체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이 때로는 남성체로 얘기되기도 하고, 여성체로 얘기되기도 하고, 양성동체로 얘기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그냥,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다양한 모습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독송되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바신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사실 시바신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시바신을 불교에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화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다고 하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유명한 주문이 육자 대명왕진원인 옴마니 반매옴이라고 하는 것도, 옴마니 반매움, 요즘에는 옴마니 파드매움 해가지고, 그 반매움이라고 해도 되고, 파드매움이라고 해도 돼요. 그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옴마니 반매움, 파드매움, 옴마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시바신 주문이, 시바신 찬양 주문이에요. 원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세음보살이 시바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산스크리트로 그대로 외우지 않는 나모라네 따라야야 해가지고 나막 알랄랄라고 기제세바라야 모지 싸다바야 마사다비야 마가로니까야 이런 식으로 쭉 이게 한번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안에 푸른 목을 가지신 본심의 푸른 목을 가지신 그게 푸른 목의 성자에게 본심으로 귀의합니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시바신에게 귀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인들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외우는 경우는 내가 시바신에게 귀의합니다. 시바신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와 같은 거는 마찬가지래. 미라칸타 니마가 하리나야마 발다이사마. 그러니까 이게 푸른 목을 가지신 분의 본심으로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목을 가지는 세상의 모든 그 독성을 소멸시키는 그래서 목에다가 걸어놓은 바로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신이죠. 이 신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과 같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와 불교는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 연구를 통해서 불교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글은 해석을 못 하는데,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힌두교로부터 이렇게 찾아와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거는, 그러다 보니 벌써 시간이 엄청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니까, 이 용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루다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이 뱀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봤잖아요. 이 뱀들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뱀이 올라오는 과정을 봤는데 도대체 이 봉황, 이 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루다를 표현한다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과정이 사무드라 만탕 과정이 다 끝났을 때에 이 암니타가 암니타를 담고 있는 쿰바를 바로 단반타리가 들고 나왔을 때에 그 단반타리가 들고 나온 쿰바를 비슈누 신이 가루다라는 새를 타고 그걸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다가 그때 등장하기는 한데 아주 인상 깊게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가루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가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리에 있는 이 봉황이 가루다고요. 요걸 가루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가루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여러분은 가루다의 상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루다. 이렇게 가루다의 가루다를 타고 날아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루다. 이때는 비슈누 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바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시바신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되고 있을 때를 시바신적 개념이고 우리 몸 밖으로 나올 때가 비슈누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보면은 시바시는 어떤 개념이면 시바시는 선천적 개념에서 운영되는 신이고 비슈누는 어떤 개념은 후천적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신이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동양적 철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선천과 후천을 애초에 만들어낸 건 브라마라고 하는 브라마 신이 있다는 브라마는 원래의 신이다. 원래 브라마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랬어요. 브라마 이렇게 된다. 근데 요런 어떤 그런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봉황으로 나오는 건 가루다. 그러니까 후천 세계로 나오는 거죠.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후천이란 말이야. 후천이니까 비슈누가 타고 있는 거죠. 이제 시바의 세계에서 비슈누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요 용뱀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요 용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가라고 하는 나가라고 하는 게 내가 우리가 뭐 불교에서 유명한 그 반야신경의 그 철학적 체계의 어떤 그거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그 용수라는 사람의 그 중론이 그 바탕이 되는데 그때 용이라는 뜻 우리가 이게 나가라는 뜻이 용뱀이란 뜻이에요. 용뱀. 그래서 용뱀 나가. 그리고 가루다는 봉황이죠. 우리가 봉황이다 이렇게 보는 봉황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나가와 가루다. 그러니까 우리 인도적으로는 가루다와 나가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루다가 이 용뱀들을 가루다에게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나가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나가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루다는 나가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루다와 나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투쟁 관계가 있어요. 투쟁 관계. 그러니까 이 가루다가 나가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싸움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용봉의 투쟁의 결과로 가루다가 나가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용뱀을 잡아먹는 여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우리의 그 마고 신화에서 궁이와 소위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 나온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왜 그러면 이렇게 가루다가 나가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얘기를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화, 그 가루다 신화라는 게 있는데 가루다 신화를 통해서 보면 뭐가 돼 있냐면은 그 현자가 카시아파라는 현자가 있는데 카시아파가 있는데 이게 브라마의 아들이는 브라마 아들 카시아파라는 한마디로 현자가 있어. 카시아파라는 현자가 있어. 성자. 그래. 자, 여러분 자신을 카시아파라는 현자로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일단. 자, 여러분이 현자, 돛 닦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카시아파라는 현자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브라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브라마가 뭐예요? 우주 원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 원천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우주 원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카시아파가 있는데, 이 카시아파라는 현자에게는 부인이 있어서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카두르라는 부인이 있었고 하나는 비나타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두 부인이 자매 사이야. 자매 사이인데 자 비나타와 카두르가 있는데 현자의 부인들이죠. 두 부인이죠. 그런데 이 카시아파가 이 두 부인에게 이제 두 부인이 이제 자식들을 낳아야 되니까 카시아파가 이제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이 부인들에게 원하는 자식들을 얘기하면은 그 자식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카드로가 자기는 뱀들을 낳고 싶다는 거지. 뱀들을 한 1000마리 뱀을 낳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1000마리 용뱀을 낳고 싶습니다. 예? 아주 뛰어난 자식들을 낳고 싶습니다. 1000마리. 그러니까 비나타는 뭐냐면은 나는 뭐 그렇게 자식 놈들 많은 거 필요 없고 한두 마리만 돼도 좋으니까 나는 이 카두루가 낳은 자식들보다 1000마리 용뱀들보다 더 뛰어난 뭐 한둘도 돼도 좋으니까 낳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두 마리 봉황이 나오는데, 두 마리 봉황.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그게 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뭐, 1000마리 용뱀을 낳는 거는 우리 마고신화로 보면 궁이야, 궁이. 그렇죠, 궁이잖아. 그 굴 속에 뱀이 있잖아요. 용뱀 있잖아요. 그 굴 속에서 낳는 거잖아요. 카두루가 궁이고, 비나타가 소이죠? 자,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황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낳았는데, 이게 500년 후에 바로 1000마리 용뱀을 태어나게 했어요. 카두루가. 그런데 비나타는 보니까 알을 2개를 낳았는데, 2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알 중에 알이 깨어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비나타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얘네들은 1000마리나 이미 나와서 그냥 자식 새끼들이 그냥 엄마를 막 호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럽잖아. 그러니까 안 나니까 비나타가 열받아가지고, 얘는 왜 빨리 안 깨지는 거야? 안 나오는 거 하면서 알 하나를 깨버렸어. 알 하나를 깨가지고 거기서 새가 나왔지. 봉황이 나왔는데, 봉황 하나가 나왔다. 근데 새가 나왔는데, 이 새가 500년 만에 깼으니까, 이게 뭐예요. 무지막지하게 깨서 나왔으니까 이게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봉황이, 이 카두루 여기 낳은 1000마리 용뱀보다 뛰어난 새가 되질 못해가지고, 이 새는 새벽의 새로 가서 새벽의 새.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올라가지고, 새벽, 우리 아침에 새, 여기로 보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요 지점에, 인묘, 요 지점에서 이제 깼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냐면은 500년이 또 흘렀어요. 500년. 그러니까 1000년이 흐른 거죠. 여기서는 이제 1000년이 흐르는 뒤에 1000년이 흘러가지고 1000년 후에 어떻게 되면 알 하나가 또 깨고 나왔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가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나타와 카루두가 이제는 이렇게 가루다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게, 용뱀들은 꼼짝도 못해요. 가루다를 만나면은. 그런데 이 비나타와 카두루가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해가지고 무슨 내기를 했냐면, 여기 우리가 유해교반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랑 만탄할 때 여기서 태어나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의 꼬리가 검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나타가 흰색이다. 그러니까 카두루가 검은색이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측하는 내기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 말이 꼬리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비나타가 이긴 거죠. 근데 이겼는데, 이 어떻게 하냐면 카두루의 자식들인 이 1000마리 용뱀들이 가가지고 그 뱀의 꼬리를 이렇게 몸으로 감싸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검은 거로 이렇게 딱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속임수를 쓴 거죠, 카두루가. 그래서 비나타가 속임수에 걸려서 결국엔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게. 그러니까 그냥 개고생을 하는 거죠, 카두루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나타가. 그러니까 이 가루다가 엄마의 엄마가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이 노예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루다가 뱀들한테 가서 이제는 용뱀들한테 제안을 한 게,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냐. 하니까 용뱀들이, 야, 우리가 이 신들이 암리타를 이렇게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불사영생하고 싶다. 암리타를 네가 훔쳐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가루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 하고, 가루다가 날아갔어요. 가지러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그런데 신들의 왕인 인드라가, 가루다가 그렇게 한마디로 아니 신들이 벌인 일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거를 뺏어가겠다, 이 괘씸한 놈이라고 하고 가루다를 막아섰는데, 신들의 왕인 인드라죠. 인드라 천신이. 그런데 신들의 왕 인드라 천신과 붙어가지고 가루다가 밀려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왕 인드라 천신이, 인드라가 나오는 시즌이 이 자축, 인묘, 진에서 5숫자에서 나옵니다. 인드라가. 신들의 왕은 원래. 예, 이때 5숫자에서 인드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는 여기 좀 와가지고 이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팽팽. 그러니까 바람을 갖다 엄청난 폭풍으로 몰아붙이는데도 가루다가 안 밀려. 그래서
또 뭐를 해요? 번개를 내리쳤는데 가루다가 잘 탁탁 받아내니까 인드라는 뭐 인드라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루다가 이렇게 하니까 인드라가 이제 벙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 이게 얼었던 수도 안 통한단 말이야 가루다가. 그러니까 가루다가 또 날아가가지고 뭐냐면은 그 가서 보니까 이 불사 영생약이 눈도 깜빡이지 않는 두 마리 뱀 사이에 불사 영생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기 지금 두 마리 뱀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여기 지금 두 마리 뱀이 눈도 깜빡이지 않는 여기에 그 쿤바가 있는 거지. 쿤바 그 불사 영생약 항아리 쿤바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마리 요 두 마리 뱀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지금 6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가니까 그 두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두 마리가 지키는 바깥에는 막 회전하는 그 칼날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루다가 다 박살내버리고 가서 두 마리 뱀도 다 죽이고 그 앞니타를 담고 있는 그 쿤바 항아리 쿤바를 쟁취했습니다. 쟁취해서 가져가니까 아 인드라가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비슈누 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비슈누 신이 날아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는 거냐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이 우리 어머니 구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좋다. 그러면은 네가 그 쿤바를 갖다가 그 가져가가지고 그 나가들한테 줘라. 그럴 때 인드라가 네가 딱 발을 빼는 순간에 뱀들이 약간 한눈 파는 사이에 인드라가 그 쿤바를 다시 회수해라. 그러면 너는 주게 된 거고 너는 줬으니까 약속을 지킨 거니까 엄마를 풀어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인드라가 그걸 빨리 훔쳐와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슈누가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건 그렇고 앞으로 너는 나의 뭐야 내가 타고 다니는 탈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그 뭐를 줘야 돼? 영생하게 너는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면 너는 나의 탈 것이 돼야 된다. 탈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리를 주는데 그 용뱀을 네가 언제든 먹어치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뱀보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주겠다고 비슈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책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다시 쿤바를 해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훔쳐온 거죠. 다시 뱀들이 그러니까 뱀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쿤바에 있는 앞니타를 먹으려고 인드라가 훔쳐올 때가 한두 방울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잎새, 풀에 떨어지니까 뱀들이 핥아 먹으려고 하다가 혀가 갈라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천천히 못하겠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루다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뭐예요? 이 폭풍의 바람을 타고 바유라는 바람을 이기고 인드라가 불어내는 바람을 이기고 인드라가 번개를 친단 말이야. 여기 진개가 번개잖아. 번개를 치는 걸 이기고 뭘 한 거야. 이 6번째 차크라에 와서 여기에 두 마리 뱀이 있는 여기서 여기에 영생약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손가체에서 바로 영생약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뭐예요? 이게 봉황이 쿤바 여기 여러분의 항아리가 금항아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항아리가 뭐겠어? 금항아리가 그 불사 영생체를 쿤바가 누구요? 쿤바가 불사 영생체를 뜻하는 거죠. 불사 영생체. 여러분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몸인 쿤바라는 항아리가 여러분의 새로운 몸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여러분의 몸, 요 안에서 태어나는 요 몸이 있잖아요. 요 몸이 쿤바 자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 쿤바 자체라고. 그래서 요 쿤바가, 그러니까 이런 신화적 이치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불사 영생약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뇌에서 손가체 샘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의 불사 영생체를 담고 있는 항아리, 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다. 그런 얘기.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자, 이 신화가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통해서 이 이치를 이렇게 다 규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용봉 투쟁이 있는 것이고, 결국 봉황이 어때요?
그리고 용뱀을 지배를 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는 이치도 여기도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